우리들이 읽은 18절부터 있는 말씀은 1절부터 여기 8절까지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18절부터 해석을 해주게 된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밭을 읽어놓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요, 이렇게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좁은 길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기에 떨어졌어요. 딱딱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밭은 돌이 많고 흙이 적은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돌짝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랬더니 뭐냐면은 땅속에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오지만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밭은 뭐냐면은 가시덤불이 많은, 잡초들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곳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씨는 죽지 않고 잘 나오긴 나왔지만 모든 기운을 다 이래 그 잡초들에게 빼앗겨서 결국에는 모양은 있는데 열매는 맺지 못한 이제 그런 씨가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밭에 뿌려진 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좋은 땅, 옥토에 이렇게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밭의 그 비유를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를 뿌렸잖아. 근데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네 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씨가 중요할까, 밭이 중요할까? 씨가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씨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다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씨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를 가르치면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생각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밭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마음 상태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옥토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고 수정하고, 우리들의 마음밭이 만약에 길가밭과 같다면 옥토밭으로 바꾸고, 우리들의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다면 옥토밭으로 바꾸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면 그것도 다 뽑아서 옥토밭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이 시간 될 때에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좀 두 가지 밭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어가지고요, 딱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씨앗이 그 길가 위에 씨려진,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을 뚫고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악한 자가, 여기 마태복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빼앗는 거죠. 언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정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야, 잘 들어야,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가야 될 길을 깨닫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이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냐, 내가 교회는 왔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에는요, 내가 너무 약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뭐 여러 관계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기도 하고, 뭐 목사님 때문에 오기도 하고, 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니까 뭐 주일날 가기도 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진정한 관심은 없어요. 예, 다른데.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뭐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예, 바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예, 뭐 이렇게 피곤해서 한두 번 졸 수 있지만 그 조는 게 습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못 느껴. 왜?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그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뭐가 나에게 이익이냐,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여기에는 굉장한 관심이 있지만 정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냐, 정말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진짜 관심이 없고, 내가 진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여기에 진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이익이 안 된다면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나는 관심이,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고 심판받을 만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면 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느냐면 말씀에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내게 유익이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긴다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 봉사를 해야 별로 뭐 하나님은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그 봉사가 별로 나에게 유익이 당장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관심이 있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말씀을 잘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것이 어렵다. 그게 바로 뭐냐?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무관심을 진정한 관심으로 변화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정말 사모하자라는 겁니다. 예, 핸드폰도 좀 끄고요. 1시간 동안에 핸드폰이 켜놓고 나니까 뭐 예배 드리는 동안 도중에 진동이 딱 울려버리면 그냥 그 순간에 내 삶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관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웠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알고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건 감사고 그거는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돼서는 그런 계속적인 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까지 그 겸손이 이어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도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돼서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끔 만드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까지, 앞에서까지 교만한 사람이 되면 그건 복된 게 아니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 뭐냐?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이죠. 예, 그러면은 늘 교회 오긴 오는데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늘 자세는 삐뚤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뭘 항상 이렇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눈에 잘 들어와요. 예, 잘못되는 게, 그래가지고 늘 뭔가 불만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불만이 있고, 누구를 만나도 불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대로 불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대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을 캘 때 깊은 산을, 험악한 산을 힘들여서 뚫고 광산을 파고 들어가서 수십 메타, 수백 메타 정말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금을 캐잖아요. 근데 금이 순금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석 속에 금이 섞여 있잖아요. 돌 속에 섞여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돌과 함께 캐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쪼아내기를, 뭐를 쪼아내냐면요, 돌을 쪼아내죠. 그리고는 순금만 따로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수백 메타 들어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금광을 발견해서 금 섞인 돌을 딱 캐와서 바깥에 가지고 그거를 다 쪼아가지고 이제 금과 돌을 딱 분리해 놓고 나서는 금은 다 버리고 돌만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은 오늘 뭐 헤어스타일이 왜 그러네, 옷은 왜 그러네, 넥타이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네, 보여도요 이상하게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이면서 그 자세가 늘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돌은 다 버리고요, 금만, 순수한 금만 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봉사할 때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완벽한 천사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부족한데 주님의 뜻이니까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봉사를 못해? 저 사람은 왜 이 하나님이라면서 저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 중에도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
자꾸 사람들 보면서 부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들의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런 좋은 면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런 게 부족한 거야? 왜 이런 면을 못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를 봐도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런 면이 부족한 거야? 왜 이런 거를 못하는 거야? 이런 것은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금을 캐내가지고요 금은 버리고 돌을 취하는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부족한, 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 금을 캘 줄 아는, 금을 취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마음은요, 이 부정적인 마음, 이 삐뚤어진 마음은요, 뭔가 불만이 있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요, 야 오늘 이 밥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질어?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반찬이 왜 이래? 이러지 말고요, 야 이거 뭐 교회에서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 그 많은 성도들 식사 봉사하는데 돈 받고 해요. 뭐를 해요? 다 100% 자원봉사에서 하는 사람들 안 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밥이 좀 부족하고 반찬이 좀 부족해도 뭐 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린 카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린 카페 100% 다 선교를 위해서 운영됩니다. 수백만 원씩 우리 학생들 지원해서 해외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오게 했고요, 수백만 원씩 해외 선교 보내고 그 100% 다 선교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린 카페가. 그러면 여러분, 카페에서 이렇게 열린 카페 사역자들이 봉사할 때 좀 커피 맛이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음식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 100% 다 봉사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렇게 귀한 사역에 헌신해 가지고 그 힘든 사역 이렇게 한다고 수고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그런 거예요. 왜?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왜 단단한 마음밭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무관심 때문에 그렇고, 교만 때문에 그렇고,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 길가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잖아요. 이 악한 자를 마가복음은 사탄이라고, 누가복음은 마귀라고,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누가 뺏기고 누가 안 뺏기냐? 뺏기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 교만한 사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5년 10년을 해도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박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말씀을 들은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관심을 먼저 진정으로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아멘 하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여러분 마음밭이 뭐냐? 돌밭이라 그랬잖아요. 이 돌밭은요, 흙은 있는데 돌이 너무 많아요. 그 흙이 깊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싹이 나긴 났지만 중동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 때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리고 만 밭이 돌밭입니다. 이 돌밭의 특징은 뭐냐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곧 뭐예요? 넘어지는 거죠.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돌밭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21절, 그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네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기뻐요. 근데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만 취하는 거예요. 기쁜 것만. 기쁜 것만.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뭐 때문에? 좋은 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좋은 것만을 위해서. 내가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나 그러면은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이 돌짝밭과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교회 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운 건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기쁘고 축복이 올 수 있지만 말씀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열매를 맺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사탄이었잖아요. 뺏어가는. 돌밭과 같은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역사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편한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뿌리 없는 신앙이 되고 좋아는 하는데 원하긴 하는데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 때문이냐, 축복을 받기 위해서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물론 두 가지 다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이 맞아요. 축복도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 길이 진리고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라면, 그러면은 때로는 축복이 안 오고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주된 것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나가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진리의 길이 고난이 오고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정말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먼저는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복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복의 문제가 먼저가 되면, 그것이 먼저가 돼버리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외면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요, 참 제가 목사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심지가 견고합니다. 뭐냐면 참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흔들림이, 예배와 봉사와 본인의 자리와 주님의 관계가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가 깊어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다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다 피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런 뿌리 없는 신앙생활이 복이 아니라 뭐예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아무리 몰아닥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축복이 올 때 마음껏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도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열매 맺기 위해서 방해되는 두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경해서, 여러분 수고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돌들 걷어내고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는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